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정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유달리 코로나로 통해서 저희들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무너져버리고 너무나도 많은 힘듦과 또한 아픔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백신이 없다며 하나님 각국 나라들이 개발하고 또한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들이 다가오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준비되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한 여러 학교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작 저희들이 과연 코로나가 문제인지 저희들의 신앙이 문제인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죽이지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 친구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걷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길로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예배 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출애굽시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다쳤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서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 또 다른 모세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왜 앞에 TV 모니터 안 나와요? 예.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자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죠? 모세, 출애굽한 사람. 또 목사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에 들림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세와 같은 이러한 영도자가 지도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이전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참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산하 제한, 즉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는 죽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리게 돼요. 그런데 모세를 살린 것은 모세의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은 산부인과 산파였는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산의 아이,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그 아이를 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모세가 강가에 버려지게 되고 강가에 떠내려가는 것을 공주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고요.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덧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만 그를 때리고 있는 로마 군인을 그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이제는 왕궁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는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몇 년이었을까? 40년이라는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80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가히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느냐? 시내산에서 그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활활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여겼던 모세는 가까이 갔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내려가서 고통받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자들을 너의 옆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왕을 찾아갔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허락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모세의 준비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셉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비전과 꿈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나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본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이제 준비됐으니까 담임 목사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 목사님의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나도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거기 부목사 누구냐고 거기 담당 교부목사 누구냐고 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구나. 나도 너가 담임 목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목회자로서의 수양을 쌓아 나아가면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혈기와 욕심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전화를 끊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직도 덜 준비되어진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떠한 일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 목표를 주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모세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무덤을 보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무덤의 앞에와 절하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더 나를 섬길까봐,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더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며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이 이전부터 이후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칭찬받는 그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여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것이 참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단지 그냥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 2021년도를 위해서 교육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한 플랜을 다 짜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을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120세로 인생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는 10대로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친구들을 기록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